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14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지역들 간에 혹은 국가들 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 되기를 사모하는 은혜를 받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시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과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틀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이라는 부족 국가들이 사강을 이루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힘이 강한 부족 왕이었습니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이들 사강 국가는 주변 약한 부족 국가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를 받은 부족 국가 중에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말 이 5 부족 국가들이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지역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계속되는 조공에 큰 부담을 느낀 이 5 부족 국가들이 서로 동맹하여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기 국가와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세 부족 왕 군대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며 대항해 오는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 동맹군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싸움의 결과는 가나안 남부 5 동맹국의 참패였었고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의 대승리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부둥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하면서 노래하며 들어갔던 그의 드림 땅이었습니다. 이 소돔 국가가 이제 패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패망했다는 것이죠. 이 소돔 국가가 이제 패망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갈 것이 뻔하고 재물과 식량은 다 뺏기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물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십시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넉넉한 물과 목초지가 있는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하여 그 소돔에서 세상의 꿈을 이루며 사는 재미에 빠져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며 이제 가진 모든 재물도 다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믿음을 떠난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삶의 결국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일을 남의 일같이 보고 생각하라고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됨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롯은 꿈에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했다라면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황금으로 성이 쌓여가 있고 황금으로 길이 닦여 있다 하더라도 그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의 전쟁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상 내 앞에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만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항상 나를 실망케 만들지요. 그 실망을 우리가 한두 번 겪으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려면요, 패망하려면요, 롯처럼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려면 롯처럼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 많은 재물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끼는 소유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다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거,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로 사용하신 구속사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롯은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 가서 구박을 받으며 열심히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고의 떡이 헛된 떡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 가질 수 없는 그돌라멜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남 좋게 해주는 일밖에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물질이라도요, 자녀라 할지라도요, 기업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이 달려있는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대. 이거 여러분들 수긍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다 수긍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랴? 여러분, 가르쳐 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누구도 불행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알아서 피해갈 수 있을 텐데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래 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분과 손을 잡고 가야 되죠. 롯은 그 주님의 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그런 불행이 자기에게 닥쳐올 거란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자기가 겪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3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모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던 시편 3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우리의 계획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롯이 자기의 계획이 영원하다라고 자기는 믿었을 겁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섭니다. 믿습니까?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롯은 한 대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삶을 자기 자녀들에게 일대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대도 이룰 수 있고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모르면 아는 길로 찾아가야 되죠.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탕자의 비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롯은 이 상황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소돔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다시 소돔으로 또 들어가요. 그 결국 유황불로 다 탈 때 속옷 하나 걸치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잖아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롯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혜입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지만 사는 인생을 통해서 지혜로 받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그 육체와 영광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세운 내 인생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웠던 나의 계획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요,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성 소돔의 매력을 결코 떨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19장에 가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세상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까? 그 소돔의 매력이 내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지않았습니다. 19장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롯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롯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도 또한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소돔의 그리움을, 소돔의 그 매력을, 그 맛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만져주시는, 보여주시는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번에는 운이 나빠서 그럴 뿐이지 별로 심각하게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별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소돔에 가서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재기하면 됩니까?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세우십시오. 좀 더디게 볼지라도요, 말씀에 다시 세우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둘러가는 인생 아닙니다. 웨스트하는 타임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직선거리입니다. 가장 짧게 달려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롯에게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 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인생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큰 심판으로서 끝이 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없이 북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도리어 욕하고 구타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랬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패망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형제 국가가 패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나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바벨론에 포로로 그들 삶을 마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즉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을 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정말 불방망이와 같이 들이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후반절에서 20절의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는데 너희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도망하는 자가 와서 소돔에 살다가 잡혀갔던,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롯의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칭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모든 후예를 가리키는 민족적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라는 뜻은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브라데 강을 건너 팔레스타인에 이주해 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야,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서 집에 길리고라는 여기서 길리고라는 이 뜻은요, 낳고 태어난 이 뜻입니다.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된 자라는 뜻이죠.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일꾼들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화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들 중에서 생긴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잘 훈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집에서 나 훈련시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자라고 해서 어떤 군사상의 훈련을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단지 유목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가 있는 재산인 가축을 보호하고 지방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된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훈련된 이 가솔들과 함께 또 2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들과 함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을 합니다. 롯이 보인 행동을 본다라면은 이 아브라함이 잘됐다 라고 할 만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잘 훈련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사해지역 5 동맹군을 이긴 이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있는 4개 연합군 군사들을 상대해서 싸우기에는 수적으로도 싸움의 실력으로도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과 질에서도 상대가 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 추격해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롯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라면은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행할 수가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면은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이 없고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보면 나중에 조카가 삼촌 소식 들었습니까? 그때 왜 안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익스큐즈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야,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싸울 수 있겠니? 너라면 싸우겠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럴 수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어떤 상황을 익스큐즈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갈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결과 어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인 싸움이 있는데 연합대군을 격파하고 로스 물론이고 사로잡힌 모든 사람과 약탈당한 재물까지 다 되찾는 대승리를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믿음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하는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4장을 나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674쪽입니다. 구약 성경 674쪽.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이 절대적으로 수적이나 힘적으로 열세했던 유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11절에 나오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약하고 그들이 강하다 이것이죠.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고 끝납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얻어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도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건 벌써 의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얻어갖고 이 많은 무리를 피하러 왔나이다가 아니고 치러 왔나이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쳐주시죠. 여러분.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뒤에 20장도 펴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사밧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 큰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적 열세 앞에 어떻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래서 15절 그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어떤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는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개입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두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보였어요. 시편 32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10절에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현장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을 둘러줍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삶,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신뢰한 믿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결부시키지 않는데 어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요 싸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울 때요, 잽도 않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요,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졌습니까? 하나님의 신뢰하는 인생치고 망하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치고 그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치고 그 자녀들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요 철갑으로 두르고 배틀제 같은 창을 갖고 호위병 2명을 앞세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입니다. 아멘.
10만 불을 가진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해도요, 10만 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전국 신뢰하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결과는 얻고 싶은데 실현은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주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 먹이시는 이윤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한 방울과 가루 한 움큼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손에 돈이 참 많구나. 내가 역사해 줄게. 그건 역사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너 참 많이 배웠구나. 내가 그거 가지고 역사해 줄게. 하나님 그래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직 그 손에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의 사이즈만큼 네 삶이 결정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책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그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권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에 진 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와 같은 큰 용사들을 모아서 싸우러 나갔을 때 다 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비즈니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손에 경영권은 안 맡기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싸움은 자기가 했지만 지휘권은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해 주옵소서. 믿고 나갑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발로 뛰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영권을 영업권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클로즈 하라면 클로즈 하시고 열어라 하면 열시고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 부모가 키우지요. 그러나 양육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 모양 저 모양 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하면은 손해볼 거다 해서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 맡기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결과 우리는 그냥 보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좀 가슴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누림의 사이즈를 달리 만듭니다. 기쁨의 깊이를 달리 만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었던 이 확신에 찬 신앙,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에 수없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 앞에 전폭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예배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베델에서든 헤브론이든 어디든지 그는 가는 곳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어떤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전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믿음들이 자랐습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망해도 안 두렵고요, 병이 들어도 안 두렵고요, 무엇이 좀 잘못돼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내 몸만 와가 있고 마음은 전혀 열두의 혈액병 여인처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고 그 능력을 부여잡으려고 터치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빼앗기고 잡힌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살레만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아브라함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부족 국가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낱 가나안 땅에 이주자 나그네 불과한 문명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대부족 국가의 소돔 왕이 마중날 정도의 위상이 높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직접 나와 영접할 정도로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아브라함과 같이 이민자들입니다. 이주해온 이민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이런 높여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니까 한낱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에게 대부족의 왕이 찾아와 맞아줄 정도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을 통하여 이런 높여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미국 땅에서 너 쓰고 싶다라고, 미국 정부가 쓰고 싶다라고 권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하나님께 쓰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교육청에서 이런 자녀를 쓰고 싶다고 부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미국의 나사에서 이런 인재를 필요하다고 부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부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제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살렘 왕이 나오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오늘 이 내용과 이 전쟁과 이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 갑자기 나왔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아브라함을 맞이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 관계없는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소돔 왕이 자리를 먼저 양보할 만큼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기는 누가 먼저 왔습니까? 소돔 왕이 먼저 왔는데 이제 모든 아브라함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멜기세덱 살렘 왕이 먼저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높은 권세자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과 시편 110편 4절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스에 몇 곳에 나오는 거의 답니다. 먼저 본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단순히 멜기세덱이 살렘 지역의 왕이라 이야기겠습니까? 살렘 지역의 왕인 멜기세덱이 왔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의 왕이 전쟁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올 필요가 있나요? 히브리서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책갈피를 좀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제가 그냥 히브리서 잡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라, 살렘 왕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십시오. 다시 히브리서 7장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낳은 부모가 없대요. 그래서 족보도 없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래요. 인간 가운데 이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그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즉 반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이 두 가지 직무를 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한 사람이 있죠.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주석가들은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6장 24절을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이시며 동시에 누구라는 겁니까? 대제사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신약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하여 말하는 음식, 그 의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벌써 창세기는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멜기세덱을 본 것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공감합니다. 공감한 이야기죠. 물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봤다라고도 하는 사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이것 또한 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난 후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야 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구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멜기세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같이 얼마나 찬송할지로다 할 때 응답의 표현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복이 되어 응답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하는 아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멘. 아멘은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입니다. 진실을 그렇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걸 왜 여러분들, 그거는 뭐 신앙의 격이 있어야 아멘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 감사의 반응을 아브라함은 하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다른 말로 감사할지어다, 이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말로만 아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최초의 11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발적입니까? 수동에 의했습니까? 자발적입니다. 능동으로 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의 표현이죠.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고 나서 약 45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아론의 후손인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성문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이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후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성문화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이제는 율법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이유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율법 이거 11조는 절대로 그런 구속력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은혜도 없습니다.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 해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복은 앞에 주어졌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옵소서. 그 뒤에 뭐 있습니까? 찬송할지어다 했을 때 11조. 야, 이거 하면 한 복 주겠지. 뒤라는 거 11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을 깨십시오. 이것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전적 도움이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었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이 한 달의 삶에 도움자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웠지만, 내가 뛰었지만은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 아멘. 이게 표현하는 것이 11조죠. 아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모든 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거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뭡니까? 이게 전부 다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것은요, 구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머지 구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표현이랍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밭을 쓰니까 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냐?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일에 대한 받침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구 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11조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형식의 얽매여서 억지로 수행해야 되는,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규례가 아님을 여러분 깨닫고요.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이뻐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닌 정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 믿음이 10의 1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누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며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주신 것이라고,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이 한 주간의 삶은, 이 한 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표현할 줄 아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내 삶 속에 어떻게 깊이로 와 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 한 달도 누렸느냐, 이게 정말 진하게 내 속에 누려지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적인 언어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드리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대요? 멜기세덱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10의 1은 성전에 드렸습니다. 성전은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나을 때 다시 살 때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 곧 내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10의 1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의 나라를 위한다는 기도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는 믿음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없다라면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여러분 이 삶이 있나요, 여러분? 11조는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봉헌하는 성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또한 드렸습니다.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로 내가 헌신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율법인 이렇게 규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삶 속에는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은 입술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만일 여러분들이 바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무엇을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수한 감사의 은혜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요. 하나님은 딜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은 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이 사실 우리 좀 기억하시고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1절과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즉 부자 되게 만들었다 할까하여 내가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곤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시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40일 금식하고 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영광을 나에게 줄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유혹과 같은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시험들이 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은 왜 그 전쟁에 갔습니까? 전리품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 구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생명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뭔가 순수해야 되지, 뭔가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져라 할 때, 나 그거 하나도 안 갖겠다는 거. 왜 안 갖겠다는 거?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새겨지죠. 아브라함 옛날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기 부인을 팔아서라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가 돈을 돌같이 버는 이 신앙, 여러분. 그리고 왜 갖지 않을까요? 소돔 왕이 주기 때문에. 소돔 왕이 어떤 자입니까? 죄의 도성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 아무거나 받아서 안 돼요. 무엇을 우리가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덜렁덜렁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친 다음에 다윗이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극명하게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살롬, 이 소돔 왕을 붙잡지 않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잡지 않고 생명되는 떡과 포도주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질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누리게 해줍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금년에 갓길을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